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방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냥 간단한 것만 정말 짧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호도원의 일꾼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이야기된 것이죠.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국도 이제 비슷합니다. 천국은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에서 조금은 좀 더 다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결국은 성도는 그 천국, 성도에게 있어서 이 천국이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그분이 얼마나 든든한 분이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호도원 일꾼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호도원 일꾼은 호도원의 주인은 아침에 나아가서 품꾼들을 데리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침노하는 천국에 의해서 초청되어지고 데리고 들어와진 그 일꾼들이 일하는데 각자의 시간에 따라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것에 대한 얘기까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에 있어서 나는 더 많이 했다. 그런데 왜 나를 똑같이 대접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불평불만과 나는 열심히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나는 더 받아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하나님께 그 호도원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에
주인이 이야기하죠. 애초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래서 너네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니? 그렇게 주고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불평을 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구분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하게 살았어. 저 세리와 창기들이 우리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만약 그들이 가는 하늘나라라면 난 안 갈 거야. 이런 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냥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야, 나는 이거 했거든. 난 이렇게 멋진 사람이거든. 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 11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나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 이들은 은혜를 이해하지도 못한 것이고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연결되게 되죠.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며 너희들은 어떻게 됐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굶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누가 1시간 일하고 왔던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살았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나는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만 찬양하는데 율법주의 안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계산하고 나의 됨됨이와 성숙을 계산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차등이 생기고 그들이 주장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며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의 교용 가치나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각자 외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스펙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포지션 같은 것이 달라요. 외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냥 놔두면 죽음의 못으로 그냥 다 들어갈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책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거기에 명단을 쭉 보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스펙,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생명책에 적혀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데 그 품 안에 있으면서도 누가 더 성숙하냐? 누가 덜 성숙하냐? 누가 더 헌신했고 누가 더 착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걸 따지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걸 중요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일찍 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온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인간의 행함과 업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인본주의적인 공평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인본주의적인 공평에 의해서 차등을 나누게 되고 상급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차등이 있는 보상을 해달라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왔다. 우리는 바로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선민이다. 그런데 저기 저 세리와 창기들이 우리와 같은 대열에 설 수 없다.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겠다는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는 겁니다. 일찍 온 자들,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중된다 그러죠. 나중된다. 나중되는 건 1등, 2등, 3등, 4등 그런 차등에 관한 그렇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끝장이다. 죽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중된 자들, 평소에 나중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누구든 품꾼으로 데려가지 않은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자들,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러한 자들이지요. 주인이 은혜와 긍휼로 덮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불가능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한 데나리온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들은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고맙고 고마워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누가 봐도 없어요. 자기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쓸모없는 자였구나. 한 시간 그저 끄적거리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그런 면목 없는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긍휼과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배려와 주인의 능력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그 주인과 어디에 있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분,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분, 그 사랑 많으신 분, 그분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평안할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품꾼을 부르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알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바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앞에 19장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섬기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되려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조되지 않으며 또 내게 위하여 지식이나 정탐제나 가정이나 문화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너희를 얻고 너희 생생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은 19장 27절 우리 30절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 우리가 들었던 비유가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바로 뒤에 붙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쭉 이어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19장, 20장을 통해서 십자가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고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십자가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은 부자 청년이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청년의 생각으로는 영생은 내가 방법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과 같고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하십니다. 청년이 어느 계명이요? 하고 물으니까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명하십니다. 청년이 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하지요. 그럼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 훌륭하구나. 옛다 영생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계명을 지켜라 하신 예수님의 답변과 흐름이 이게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영생 줄게.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걸 약속을 제시하면 그건 양아치 아닙니까? 양아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21절에 내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아싸 영생 하나 아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너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너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능력과 힘을 키워온 것입니다. 돈이며 학식이며 명예며 친구며 여러 종류의 자랑거리를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로 얘기하면 아침 일찍 와서 땀 흘리며 일한 사람이고요. 낙타와 바늘귀의 구멍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다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만 듣고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이신 예수를 쫓아 산다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고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래? 그럼 내가 쌓아놓은 소유를 다 팔아서 없애고 영생의 말씀인 나를 쫓아와봐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쫓아 사는 거야, 그게. 그랬더니 근심하지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의 가치를 모은 게 아닌데. 청년은 당황합니다. 지금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셨더니 그가 믿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립니다. 나와 예수 사이에서 내가 구축해놓은 나, 그걸 붙들기 위해서 예수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 사이에서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 어떤 모양이든 그것들을 끌어모아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욕구와 그 삶의 지향성을 바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것입니다. 난 돈이 없어 가난해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을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착한 행위일 수도 있고요. 도덕, 윤리 지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내 안에 끌어모아 놓은 그게 많은 자를 부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못 놓겠다고 한 건 그의 율법 지킴, 도덕, 윤리적인 삶, 경건한 삶,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통장과 적금과 집, 이게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구축하고 규정하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나라는 존재의 업적을 쌓기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부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열심히 살아서 나라는 자신의 존재의 구축에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그 율법주의를 맹신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이 돌아가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자란 나라는 존재 구축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비대해진 모든 아담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낙타와 비교하십니다.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짐승, 낙타. 그런 낙타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의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확장, 인간들의 자존심, 자기의 존재의 구축,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낙타보다 더 큰 부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냐? 없지. 그런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힘들다. 누굴 보며 하신 말씀입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그의 등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9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할 수 없다.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축하고 자신을 쌓는 것에 오직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십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자기 확장, 자존심, 자아실현, 자기 존재의 구축 등으로 이미 낙타보다 더 커진 부자들의 인간들에게 자기 부인을 시키십니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 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초라한 나까지도 쓸모없는 육신까지도 다 부인하고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보다 컸던 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부자로 살고 있는 나만을 위해 나의 존재 확장을 위해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으면 나 어떻게 될 뻔했어? 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없애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기같이 나는 죄인 맞습니다 라는 이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너희에게 영생은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침에 일찍 왔다고 3시에 왔다고 9시에 왔다고 상을 더 달라 그러는 것이야? 그런 건 소용없어.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야. 영생은 너에게 십자가로 주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그 말을 믿지도 않고 아주 몸서리치게 싫어하며 그것을 배척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또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 청년은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큰 부자여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는 것을 본 베드로는 바로 자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 부자 청년 천국에 못 들어갔어. 그런데 야, 우리는 봐봐,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 지금. 우린 다 버렸잖아. 다 버렸어. 그러면 저에게 무슨 상을 줄 거세요? 자,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 버린 것, 무엇을 위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 버린 것입니다. 나의 천국, 자신에게 떨어질 보상을 위해서, 자기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는 부자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자아를 위해서는 모으는 것 외에도 야, 난 버려서라도 나의 자신을 확장하고 나를 높일 수 있어. 자아 확장과 자기 증명을 위해서 무소유까지도 끌어들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뭐예요? 나를 구축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버리기까지 한 이 행동, 이러한 사람도 또 다른 종류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유형의 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부자 청년이랑 똑같은 부자란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보상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 우리는 다 버렸다. 천국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다. 생각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쫓았다면 너는 아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을 위해서인 것이고 그 천국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결국 내가 또 주인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자기 부인이 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의 자격과 됨됨이로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는 것이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다 죽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얻어내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세상, 모든 세상 다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 바로 생명, 영생과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걸로 생명, 바로 영생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부르시지 않았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쓸모없는 품꾼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시고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거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